하나님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실 11절 한 절 말씀만 봐도 되는데 다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영적인 성도, 영적인 성도에 대해서 지난주랑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의 우리 신앙인들을 표현할 때 영적인 아이가 있고 성도 정도 되려면 좀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분 한번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 그 아이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모든 신체적인 구조나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정상적으로 태어나요. 그죠? 그래야만 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1년도 안 된 아이가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걷지 못하느냐고 아무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성장에 대한 기본 지식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무슨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그 영의 아이는 영은 아이예요.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 똑같은 아이입니다. 그럼 그 영의 아이는 성장을 해야만 정상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그 영혼은 똑같아요. 모든 신체적인 구조, 영의 몸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도 우리 몸의 모든 기능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영의 지정이가 다 있고 모든 펑션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위가 안 좋네 어디 하면 만지면서 그 영의 이런 걸 다 얘기하죠. 영은 흐물흐물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똑같은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야 성장하요. 그러면 봐요. 그렇게 태어난 영도 동일한 과정을 지나면서 성장해. 1년 만에 여러분 날고 뛰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날아다니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 나는 안 되냐고. 여러분 과정이 있어요. 1년, 2년, 3년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한 2년 정도 돼가면서는 이제 좀씩 걷기도 하고 말도 하잖아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영도 성장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오늘은 우리 인간의 어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이 태어날 때 오늘 두 가지만 볼 거예요. 태어날 때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뜨거운 첫사랑의 감정의 시기가 있어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죠? 그럼 아이 입장이 뭡니까?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갓 태어난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 태어난 후에 처음으로 뭘 받아요? 부모의 사랑을, 그 사랑의 감정을 말은 못하지만 다 받아요. 아이는 그 사랑의 감정을 다 받습니다. 부모는 온갖 관심과 필요를 제공하면서 돌보고 또 관찰도 하고 아이와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죠. 내버려 두는 부모 없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뭐예요?
아빠와 엄마 중에서 누가 더 많이 함께 있었느냐에 따라서 친근감을 이제 갖게 돼요. 아무래도 엄마가 아빠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의 그 따뜻함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안정감을 갖습니다. 아이들은 그게 좋아요. 여러분 엄마와 아이 사이에서 밀도감이 아빠 사랑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왜? 오랜 시간 아이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영혼과 감정적으로도 안정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봐봐요. 부부간에 불화나 싸움이 개입되면 안정적이었던 그 엄마 아빠의 첫사랑의 감정에 불안감을 심어주게 돼요. 불안감을 잡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참 그런 게 없을 때는 문제 없었는데 이게 말과 여러 가지 있을 때 아이들에게는 그대로 갑니다. 우리 다 지나왔어요.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는 순간이 많았죠. 아이들은 자고 있고 아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아이들은 다 듣습니다. 그 영은 다 들어요. 그래서 금이 가기 시작하고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봐요. 성장한 남녀 보자고요. 성장한 남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남을 갖고 사랑을 싹 피우는 시기가 있죠.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성장하면 그때 성장한 우리 청년들이 사랑의 감정과 마음의 느낌과 흐름을 경험하면서 이제 상대를 파악하면서 이런 시기가 있죠. 그 시간은 어떻습니까? 너무 순수하죠. 남녀간의 그 사랑했던 너무 순수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고 그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온 세상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물들어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물들어갑니다. 그 과정 다 거쳐왔고 그러면 보세요. 이런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전화만 해도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때 이름만 생각해도 그죠? 행복한 감정 좋은 감정이죠. 행복한 감정이 넘치는 때가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제할 때 나오는 그런 감정들이요. 그건 정상적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결혼한 분 있습니까? 문제가 커요, 그거. 자, 이런 그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물과 성령과 피로써 영이 거듭났어. 새롭게 거듭나면서 주님과의 첫사랑의 시기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막 거듭났습니다. 그럴 때.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남녀의 첫사랑이나 유사한 영적인 그런 감정의 흐름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영의 신랑이신 여러분과 저희 신랑이신 주님과의 달콤한 첫사랑의 영적인 행복감을 느낄게요.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첫사랑 다 있었죠. 그때 주님에 대한 그 감정,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경험해 본 사람만 그런 사람들 자신의 생활이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해져 주님만 생각해도 다 있었죠. 저도 있었습니다. 참 그때는 얼굴이 남자인데도 천사 같다고 그랬어요. 진짜 얼굴이 그냥 환했거든요. 항상 좋으니까 항상 얼굴에 기쁨이 안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뭐냐? 그 행복함 또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황홀한 어떤 그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그런 영적인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그 시기가 아름답고 순수한 시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냥 주신 것에 대한 그 받고 나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나오는 그 순수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게 다 내 것 같아.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동시에 이 시기에는 냉철함과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감정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녀간의 첫사랑에 빠지게 되면 결혼을 위한 적정한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너무 그 감정 때문에 그저 사랑 안 하면 충분해. 그냥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감상주의에 빠져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 보니까 이게 그런 감상주의가 전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되고 새로운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주님과의 첫사랑의 그 시기에도 영적인 성장 성장의 여정을 위해서 냉철함이 있고 그다음에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분명히 이 과정은 거쳤을 거라 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어떤 경우는 잘못된 경우, 이 시기에 잘못된 경우는 세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막 넘치니까 목사와 같은 사역자가 될 거야 라고 그런 마음대로 올라와.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 세상의 삶, 물질 이건 난 안 할 거야. 다 필요 없다고 느끼면서 약간 극단적인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콜링이 있었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막 제가 10대 은혜 받았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신앙하고 해.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 냉철함이 필요하고 지혜 속에서 절제하면서 성숙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바른 인도하심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뜨거워지면서 현실보다는 뭘 봅니까? 천국을 향한 열망이 더 커져. 그런 말이면 지금이나 다가올 어떤 현실의 삶에서의 충실한 그런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안 가져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바로 이럴 때 그래서 냉철함이 필요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분별을 못한다? 그러면 시한부나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는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빠져요. 자, 그래서 이런 시기에 첫 번째 그 첫사랑의 달콤한 그런 시기에는 자신의 안에서 타오르는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잘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하고 그런 멘토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런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은혜도 충만했고 그랬을 때 여러분 멘토 만난 적 있어요? 참 그게 때로는 그 멘토만 만났다면 제대로 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더 많았습니다. 멘토가 없었어요. 시골에서 은혜 받고 성령 세례 받더니 누가 하겠어요? 가이드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혼자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서 항상 제가 아쉬운 거예요. 멘토만 있었다면 내가 참 지도만 제대로 받았으면 조금 더 나아졌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이나 늦게라도 나중에 훈련 속에서 멘토를 만나고 해서 어떤 영적인 지도도 받고 했던 것을 감사하지만 바로 이런 시기에 바로 그 멘토가 없으면 약간 잘못된 그런 성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사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기가 있는 두 번째, 이 시기가 조금 더 지나면 여러분 외적인 달콤함에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한 그 첫사랑의 시간은 여러분 첫사랑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고 서로 알아가죠. 근데 조금 더 만남이 깊어지면 뭡니까? 이제 서로 스킨십 하죠. 포옹하는 등의 달콤한 외적인 그런 부분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처음엔 알아가려고 그냥 거리 두면서 대화해요. 그래도 일정 기간이면 지나면 그런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허용하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 똑같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부모와 깊은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된 이후에는 어떤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가까이 와서 만지거나 하는 것을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싫어하는 낯가린다 그러잖아요. 낯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경우예요. 낯가린다고 하는 것은
부모와의 사랑의 바운다리가 확실하게 정해져서 부모 외에는 누구도 들어온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낯가린다고 해요. 왜? 부모 엄마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외부인이 들어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에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그런 깊은 감정과 사랑의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의사표현이에요. 물론 이제 자꾸 보고 뭐 하다 보면 이제는 또 익숙해지면 풀어져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그런 영적인 달콤한 첫사랑의 시간 속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은사도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것에 깊숙이 빠져요. 체험.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는 거, 성령 임재하는 걸 실제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그거 올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나한테 오늘 강하게 임하고 그런 행복해요. 달콤함도 빠지고 신비로움을 여기면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불 받을 때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불이 막 올 때 찌릿찌릿 막 오고 이게 또 뭐야 얼굴을 막 만져.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이 막 오고 막 이 얼굴도 어때는 막 얼굴도 만지고 막 이 불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거 얼마나 근데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세구나. 네? 오늘은 막 전기가 오늘은 시장에 전기만 들어오네. 어제는 불이 들어왔는데 이런 이제 매일 기도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이제 물어보죠. 이거 뭡니까 주님? 오늘은 왜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물어봐요. 그런 어떤 주님과의 그런 어떤 그래서 달콤하다라고 이제 좀 표현했지만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서 다음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바로 여정에서 두 번째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서 이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은사나 체험들을 갈망합니다. 오늘은 또 기대하죠. 오늘 기도하는데 또 어떤 게 줄까? 혹시 기대를 안 하고 오실 수도 있지만 기대를 해보세요. 오늘 뭘 주실까? 이런 걸 갈망하면서 또 그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 이 좋은 것들을 전하면서 알려주고 싶어하는 시기가 바로 이 두 번째 시기예요. 알려주고 싶죠. 근데 이제 함부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기하면 안 받아들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감히 또 말을 못해. 그러나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영적인 행복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때예요. 그래서 주님과 이것만 해도 내가 좀 진짜 행복하고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너무 귀하니까 야 너도 좀 해봐. 너도 좀 받아봐. 이렇게 알려주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싶은 열망이 강하게 작용돼서 가능한 사람들은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은사나 체험들을 가장 활성화시키고 나타나는 그런 시기에 해당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죠. 기도하면 막 이렇게 어떤 분 지났고 지금 그 시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나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과 그 말씀과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다가올 우리의 신앙의 여정 있잖아요. 여정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영적 체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과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는 다양한 것들 있죠. 현상적으로 피부로 감각으로 이게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지금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다가올 영적인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갖게 해요.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게 제가 그러는 걸 미리 임상식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여쭤보면 제가
대충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걸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소중히 여기셔야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로 다음에 올라오는 여러분 저런 과정을 지나올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또 지도해주고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시기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시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능하면 많은 성령의 은사나 영적인 체험을 허락해줘요. 이 시기에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경험 못합니다. 이때 많은 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때 은사도 많이 열어줘요. 이런 영적 체험들은 여러분 믿음에 견고하다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허락하시는 시기예요. 어린아이들의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기도할 때 뭔가 느끼고 뭔가 보고 하는 이유가 믿음과 상관없어요. 이 시기에 그래. 주님 막 보여줘. 뭐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 언제를 위해서일까요? 지금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저들의 믿음의 여정 삶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을 위해서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 때 주님께 좀 더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은사와 능력을 강구하셔야 돼요. 지금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 지나면 여러분 은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주지 않아요. 이 시기에 많이 쏟아줘요. 그래서 이 시기처럼 신앙의 여정을 지나면서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활성화되는 시기는 거의 오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잖아요. 그 오지 않아요. 그때 이미 다 줘요. 거의. 그러면 그걸 더 이제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과정 속에서 가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때 각각 필요한 은사들을 이미 주셨고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 앞으로는 앞으로는 여러분이 구한 영적인 체험의 시기는 오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때는 막 힘쓰고 애써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막 하지 않아도 막 기도 자리에만 있어도 막 쏟아줘요.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이 은혜 자리에 있으면 아이들은 그냥 기도 그렇게 안 했는데 덤으로 받아요. 영안 열려버리기도 하고 예언이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고 그들이 뭐 막 부여줬을까요? 나 주세요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그냥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은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받고 나중에 우리가 성장할 때는 이거는 10배, 20배, 30배 더 애쓰고 부르짖어야 겨우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금 그래서 욕심내고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 시기 두 번째 시기는요. 그 외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체험하는 이런 시기는 1년에서 2년 정도 계속 지속된다 볼 수 있어요. 물론 본인 스스로 얼마나 순수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요청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3년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는 아주 짧게 이 시간을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짧게. 왜냐하면 대부분 성령 안에서 삶과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중단돼요. 한 6개월 하다가 중단해. 그런 경우는 아예 기도 자리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받지 못해요. 그렇게 잠깐 하고 땡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성령 안에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며 2년에서 3년뿐 아니라 그 이상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관계를 한다면 개발한다면 그 이상 그러한 시간이 충분히 지속되는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들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잡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금 3년, 4년 기도해 주신 분들은 아마 그 부분에서 유지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옛날과 처음 이 시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 임재하는 거나 이런 것은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요즘은 기도하면 임재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임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기에,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시기에 잘못하면 우리가 그 남녀 사랑에서 볼 때 남녀 사랑에서 그 사랑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외적인 사랑의 행위만을 탐닉할 수가 있어요. 외적인. 자꾸 만나서 엉뚱한 짓 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쉽게 병들고 잘못된 사랑으로 변질될 수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어요. 내재할 수 있어요. 그런 때. 그래서 이 시기에 제대로 바로 잡지 않으면 엉뚱한 잘못된 것을 그냥 막 흡수해버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중시해야 돼요. 외적인 현상들이 아니에요. 나한테 뭐가 이렇게 손에 뭐가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그거를 더 중요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현상들이 아니에요. 그거. 주님을 향한 내적으로 아름답고 깊은 사랑의 마음과 내적인 성숙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에 너무 치우칠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 나한테 왜 안 보이지? 나한테 임재가 없지? 그거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때 가장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났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들은 서로 자신의 은사와 영적인 체험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은사나 체험들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체험과 은사는 기도하니까 주님 주시니까 괜찮아. 근데 거기에 따른 지식이 필요한데 지식이 없어요. 뭐냐면 어떤 지식이냐면 성도가 서로 하나로 연합된 지체예요. 그죠? 그리고 지체로 한 몸을 이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위에 있다, 아래 있다 이게 없어요.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받은 게 더 커. 나는 보는 사람이야. 나는 예언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다. 그게 뭐래요? 현상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 현상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본질을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바울의 그런 가르침과 권면처럼 영적인 은사와 체험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시기일수록, 우리가 지금 그런 시기에 닥쳐가고 있죠. 그럴수록 이런 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멘토를 만나서 잘 통과하는 여러분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봐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도가 되는 건 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조금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미 두 번째 단계에서 조금 올라가고 가정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적인 것, 이런 것들. 근데 그건 잘하고 있지만 영적인 성장은 그거 가지고 영적인 성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좋고, 이거 받았기 때문에 내 신앙은 자동으로 그냥 성장할 거라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자동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가테는 아기는 부모가 성장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건강히 못 자라요. 그죠? 물론 생명은 작동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거듭나서 태어났으면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멈춰버려요. 영혼. 성장하지 않은 그 영혼 멈춥니다. 태어난 영혼들은 반드시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이런 영적 성장의 여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서 여전히 영혼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멈춰버린 성도들이 태반이에요. 성장이 안 돼. 그래서 영적 성장으로 여러분 영적인 성도까지 가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성도라고 말은 분명하지만 진짜 영적 성도냐? 아니라니까요.
아이야, 아이. 그런 생각 제가 말씀드려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결혼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모내기 할 때 종자씨를 모아서 모판에 딱 심었죠. 그 종자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모내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라서 필요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성장을 위한 모든 조건은 우리 성도들은 다 거듭났기에 다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과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근데 그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줄 모판이 되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그런 모판이 되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만 가르쳐. 사람들 교회 숫자로만 늘어나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자격도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상한 직분 다 주고,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탓할 수는 없죠. 탓할 수는 없지만 진짜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 은사 이런 능력들을 경험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면 그 이상 다음 초가야 될 그 이상으로 가야 돼. 그래야 나중에 성도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한자 표현은 성도야, 거룩한 사람. 그러나 주님의 그 표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다 성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죠.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다 오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1년 되신 분도 있고 2년 되신 분도 있고 3년 4년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최하 여기서 1년 정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다져져요. 제가 보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 1년 돼도 2년 돼도 기도 제대로 안 하면 사실은 그건 여전히 여기 왔을 때 똑같은 상태밖에 안 돼요. 그냥 그렇다고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저는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죠? 아시는 거죠? 기도하세요. 하지만 말하고 싶지만 말 안 합니다. 말 못해요. 말해서 될 것 같으면 하죠. 집사님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하고 싶어요. 허시. 근데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야. 제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게 기도하라고 할 땐 나한테 하는구나 하고 들으세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적어도 우리가 수목금은 예배하고 또 다른 날 카톡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 이런 파워 있는 능력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요 2단계 3단계 이미 올라가셔야 돼요. 그거를 추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 같아요? 두 번째 단계 같죠? 네, 다 두 번째 단계예요. 몇몇 분은 이제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 그래요. 그러면 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뭘 추구해야 돼요? 다음 단계 넘어가겠다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욕심입니다. 다음 단계는 올라가겠다.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요? 아니, 다음 단계 가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동일한 단계에서 그냥 한다면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비례해서 말씀드려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좀 제발 다음 단계 스텝업 하세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 충실하지 않는데 이게 될까요? 기도 생활 충실하지 않는데 그 영이 성장할까요? 천만에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이미 이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인들 주일이나 겨울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 그거 보세요. 그러면 탓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게 살면서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바뀌지. 성격이 안 바뀌어요. 중요한 거라죠.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성격도 바뀌어야 된다. 여전히 옛날 그 본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냥 화나면 뒤집어 버려. 이게 올바른 거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무 상관없어.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목사님 축도 드리고 끝나면 예배 다 드렸어. 그게 기본적인 우리 요즘 신앙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리지. 다 잊어버려요. 뭐였더라? 축복기도만 생각하지. 지금은 우리 집에서 축도만 생각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는 기도하는 게 힘들다가 어쨌든 그냥 앉아있다 보면 배요 몸에. 그래서 남들이 1시간 기도한다면 아니 1시간을 어떻게 소리내서 기도해?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져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1시간 기도는 가능했어요. 그냥 앉아서 하니까 그냥 처음엔 힘들어 죽겠지만 앉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배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나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훈련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진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또 신부가 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모두가 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야만이 주님이 그 다음,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더 깊은 샘물 속으로 이끌어가는 거. 예수께서 보면 그러잖아요. 무릎,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수행할 수 있는 단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갈 때 진짜 그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더, 지금도 계속 잘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 자신의 그 단계를 보면서 조금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욕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더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성도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하나님 첫사랑의 단계와 그리고 외적인 것을 경험하는 그 두 단계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나 그 중간 상태가 아니라 주님, 이제는 그 어린아이를 벗어난 그 상태로 조금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런 중심 가운데 간절한 사모와 열망을 허락해 주시면서 현재 알고 있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모두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고집하지 않고 이제는 조금 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